네, 말씀을 올리고 확인을 해봤더니 또 녹화가 되다가 중단된 것 같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 이 사람 모세는 오냐미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가지고 기도의 영상 아래에 있는 것이 답이다 그랬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모세를 창세전의 지도자로 모세로를 지명하시고 택하셨어요. 그런데 왜 모세가 나이가 80이 되도록 쓰지를 못하셨을까요? 왜 창세전에 택한 사람인데 쓰지를 못한 일이 일어났을까요? 모세는 40이 될 때까지 애굽의 왕자로 살았잖아요. 그러면 애굽의 왕자면 모든 조건들을 다 갖추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왜 쓰임받지 못했을까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지명하셨고 구별하셨고 택하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왜 안 쓰시냐는 거예요. 능력이 없어서일까요? 돈이 없어서일까요? 재능이 없어서일까요? 아니라는 거죠. 이 모세는 나이 40의 권력을 가졌어. 재물도 있어요. 젊어요. 지식도 있고 수많은 사람들을 말만 하면 그 사람들이 모세 말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도 보유했단 말이에요. 애굽의 지식을 다 배워서 얼뚱한 지식의 소유자인 모세를 젊음도 권력도 지식도 수많은 사람도 재물도 다 가졌는데 왜 주님께서 모세를 쓰는 거를 쓰지 않고 그냥 보고 계셨을까요? 그 당시에 모세는 나는 새도 떨어뜨릴 만큼의 권세를 가졌단 말이에요. 사람이 말만 하면 와서 어마어마하게 와서 모세의 명령하는 것을 다 따르는 식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이 안 쓰냐는 거예요. 그 일은 원인이 본인한테 있다는 거죠. 출애굽기 2장 11절에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을 나가서 보는데 고되게 노동을 하고 있는 것을 봐요. 근데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헤브리 사람을 치는 것을 보고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주먹으로 쳤는데 죽어버렸어. 분을 참지 못하고 동족을 학대하는 애굽 사람을 쳐 죽여서 모래 속에 감춰버렸어. 분노 조절이 안 되고 감정이 안 되고 절제가 없어. 육신의 힘을 모세가 믿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육신의 힘을 믿고 권력을 믿는 사람이 기도를 할까요? 하지 않는다는 거죠. 혈기 많은 사람이라는 거. 감정 조절이 안 되니까 말로 해도 될 거를 자기 히브리인을 애굽 사람이 괴롭히는 것을 보고 쳤는데 죽어버렸어요. 육신의 힘만 믿고 사는 모세의 모습이에요. 그러하다가 살인자가 돼서 도망하게 돼요. 그러면 모세가 사막으로 미디안 사막으로 도망을 했는데 이게 모세의 생각일까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 미디안 사막으로 도망가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광야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집어넣고 40년 동안 모세를 훈련시키고 만드셨어요. 그런데 모세를 만난 시기가 하나님이 모세를 만난 시기가 모세가 장인의 양을 치는 빈털터리야. 처가살이 얹혀 사는. 출애굽 3장 1절에 보면 나오잖아요.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다가 하나님을 만났단 말이에요. 가난에 찌들어서 돕는 사람도 없는 권력도 없고 명예도 없고 지식도 없는 그런 자가 돼버렸어요. 근데 사도행전 신약기와 70장 22절에 모세는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서 그의 말과 하는 것이 능했다 했어요. 일하는 것도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40년이 지나는 동안 말할 사람이 없이 양만 치고 양하고만 말하고 살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출애굽기 4장 10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래 나는 입이 뻣뻣하고 둔한 사람이에요. 그래요. 이 당시 모세는 양을 칠 때 독덩이 같은 그 딱딱한 빵을 가지고 나가서 물이 없으니까 양의 젖을 짜서 먹고 있으면서 풀이 있는 곳으로 되다 보니까 일주일도 되고 한 달도 6개월도 되는 그런 지경에 살았단 말이에요. 종일 양하고만 대화를 하는 모세. 물론 양하고 대화는 되지 않지만 그래도 양아 너는 어쩌고 저쩌고 이런 우리가 혼자 있을 때 말하잖아요.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 양의 성격이 온순해요. 순정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양을 통해서 모세를 훈련시켰어요. 근데 출애굽기 3장 4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야 40년 동안 누가 자기 이름 불러준 사람이 없는데 어느 날 누가 나타나서 모세야 하고 다정스럽게 이야기해요. 출애굽기 7장 40년이 참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모세야 가시떨기 붉고 큰 나무 아래서 모세를 만나 주셨어요. 그 40년이 차는 동안에 양과 생활을 하는 동안에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했다는 거예요. 누구도 따라올 사람이 없는 온유함이 세상에 퍼졌어요. 모세의 즉 인격이 바뀌었다는 거, 성품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이 능한 자를 찾습니까? 하나님은 능력 있는 자 찾지 않아요. 서해되고 무시당하고 힘들고 어렵게 사는 사람을 찾는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마태복음 11장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너희는 내게 와서 배우라. 그래야만 너희가 마음의 힘을 얻을 것이다. 그랬어요. 세상에서는 우리가 가진 능력을 원하는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죠. 모세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누구에게만 살아? 양하고만 살아. 양에게 모세가 배운 것이 뭐였어요? 양의 그 생리, 온순한 생리를 보면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40년이 찾아 모세를 찾아와서 당신의 성품,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을 닮은 것을 보고 쓰기 시작했어요. 빌립보서 2장 6절 근본 본체가 되시는 그 주님이 당신의 마음에 맞게 모세가 40년 만에 인격이 변화가 되니까 쓰신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13장 22절도 주님이 다윗을 보고 뭐라 그래요?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맞은 자라 내가 나의 뜻을 모세를 위하여 다 이루리라고 그랬어요. 다윗은 목동이었잖아요. 하나님의 맞은 사람이 되니까 지명하시고 택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쓰지를 않고 있다가 인성이 성품이 인격이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으로 변화가 일어나니까 그때까지 기다리신 하나님이 쓰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상 어때요? 그 사람들은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고 방패가 되셔서 그만을 바라보고 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성과 인격이 성품이 바뀌어지지 않으니까 주님은 못 쓰시는 거예요. 당신의 마음이 맞는 사람, 예수님의 마음을 닮은 사람으로 변화가 되자 하나님은 쓰기 시작을 했어요. 온유는 헤브리어로 아나보라 그래요. 시편 10장 17절에 겸손한 사람이에요. 시편 22편 26절에도 겸손이라고, 시편 147편 6절에도 온유를 겸손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바로 민수기 12장 3절의 온유가 아나보로 겸손해지고 나니까 바로 쓰기 시작하는데 겸손은 그 사람의 아래 밑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해결이 되는데 물이 위에서 흐르지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거는 없거든요. 사람이 숨이 멈추면 어때요?
심폐소생술은 누군가 해야지 그 숨이 멈춘 사람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즉 하나님이 우리를 움직이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지구를 다 만드시고 창세기 1장 28절에 복을 주어 가라사대 뭐라 하겠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복을 주셨어요. 이 생육하고 자손이 포옹되고 번성, 자손이 사는 사업이 가정이 한참 지경이 넓혀지는 거예요. 땅에 충만, 항상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성령 충만함으로 사는 사람. 그래서 정복하고 다스리 모든 것을 가난을 건강을 재물을 물질을 정복하고 다스리면서 살라고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 인간이 원하는 5가지가 다 들어있거든요. 이 오복을 받으려면 하나님께 바라크해야 돼요. 복을 받아야 돼요. 바라크는 뭐예요? 경배하다, 무릎 꿇다, 엎드리다. 하나님께 엎드린 자, 하나님의 밑에 엎드려 있는 자는 하나님이 쓰시고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잠자는 것, 깨는 거, 먹는 거, 씻는 거, 싸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겸손은 안아보라고 시편 10장 17절에 뭐래? 여호와의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다 그랬어요. 겸손한 자라면 그 사람이 무엇을 소원하든지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겸손의 자리에서 당당하게 사시라는, 굽신거리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낮아진 자는 내려앉아 있는 자예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 내려앉아 겸손하게 내려앉아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셔요. 연봉 7장 37절에 39절에 뭐예요?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라 마시라 그랬어요. 그러면 네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편 20편 25 겸손한 사람 뭐예요? 먹고 배부를 것이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 영원히 살지니라 그랬어요. 먹고 마시는 거 걱정 없이 겸손해야 돼요. 겸손하지 않으면 먹고 사는 것이 항상 근심 걱정이고 뭘 먹을까 이 돈 있어야 하는 돈이 들어오질 않고 사업이 막혀서 되지를 않는다. 그러면 내가 겸손하지 못하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멀리 떨어져 있는 자가 누구냐면 그 사람은 기도가 없는 사람, 하나님 교회 안에 있지만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겸손한 것 같지만 행위로 교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시편 147편 6절에 겸손한 사람 뭐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대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면 어떨까요? 지금 사업이, 가정이, 건강이, 자녀가, 직장이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면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무엇이든지 해결되는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매일 아침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셔서 오늘을 선물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때는 하나님 오늘 하루를 잘 마무리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같이 이렇게 하나님한테 아침 저녁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셔서 이렇게 소원을 들어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먹고 사는데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고 나의 모든 삶을 붙들어 주시는데 어찌 겸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5장 5절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야. 인품이 부드럽고 온유한 사람, 겸손한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은 이 땅에 살아도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욥기서 22장 29절에 뭐 겸손한 사람은 어때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겸손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구원받을 조건이 채워지는 거예요. 잠언 3장 34절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심 겸손한 자에게 뭐예요? 은혜를 베풀어 주신대요. 축복을 아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께 주시는 모든 은혜로 내가 이렇게 살아있다라는 걸 아는 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에요. 잠언 12장 2절에는 뭐예요? 겸손한 사람에게 하나님께 뭘 주? 지혜를 주시.
세상의 지혜는 배워서 압니다. 지식은, 지혜는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타고난 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고 지혜 구했잖아요. 세상을 총괄할 권력을 달라고, 명예를 달라고, 채무를 달라고 할 수 있잖아요. 지금 트럼프가 미국의 대통령이 두 번째로 되고 나서 얼마나 그 권력을 지금 휘두르고 있습니까? 근데 솔로몬은 그 권력을 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른 대로 이끌어서 천국 백성 될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바로 지혜는 그때그때 순간순간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이 특출나게 되어져 있다. 지식 많은 사람은 절대 그렇지 못해요. 지식이 있어도 지혜롭냐? 지혜롭지 못한 사람 많거든요. 잠언 15장 34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겸손한 사람은 존귀하고 귀하게 여겨서 하나님이 어디에 가든지 간에 하나님이 높여주신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매 순간이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우리는 매일 아침과 저녁에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살아있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언 22장 4절은 겸손한 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인해서 보상을 주는데 재물과 영광과 생명 풍요롭게 살고 싶으세요? 하나님을 경외하세요. 겸손하세요. 그러면 재물도 주시고 이 땅에 사는데 영광도 주시고 또 영원한 생명도 내게 주신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2장 26절에 성령의 지시하심으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우리는 교회에 나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뜻대로 내 맘대로 교회를 나오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행 2장 40절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 날마다 마음 같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써서 기도합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사도행전 5장 42절에 성전에 있던 집에 있던 예수가 어떤 분이라는 것을 전도하고 가르치는 것을 멈추지 않아요. 교만했던 자가 겸손한 자로 바뀌고 변화되고 나니까 하나님이 쓰기 시작을 하는데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겸손한 자는 성령의 받은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그랬어요. 성령을 받으니 내적 외적으로 다 바뀌는 내적으로 사랑하는 사람 희락 화평을 주고 오래 참아요. 화가 내굴 수 있으나 오래 참아요. 자비를 주고 양선 충성 온유 절제를 하면서 성령 받아서 내적이 변하고 외적으로도 사람들을 헐뜯고 비웃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각각 나보다 더 낫게 여기고 그 사람들을 높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29장 23절에 뭐예요? 겸손한 사람은 영예를 얻는데 성령 받아서 겸손한 사람들에게 많은 칭송을 받고 영광이 그 사람에게서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정치 경제 사상으로 가득 차서 한국교회가 죽어가고 있어요. 한국교회가 바뀔 수 있는 방법 단 하나예요. 성령 받는 거. 성령 받아서 겸손하게 낮아질 때 하나님께서 착하고 선하고 성실하게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민족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이사야 29장 19절에 겸손한 자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즐거움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겸손하게 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주는 거예요. 기도나 예배가 방학이 있을까? 없어요. 성실하고 변함없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이사야서 57장 15절에는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우리에게 겸손한 자에게는 영원히 소생시켜 주셔요. 우리의 영을 소생시켜줘. 영원토록 존귀한 삶을 높이고 귀한 취급받으면서 하는 삶을 영원히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세보다 온유함이 사람이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이 모세 온유함보다 더
온유한 사람으로 새롭게 이제는 다음 차례가 우리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아무 일에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뭐래 오직 겸손함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겸손해서 나보다 저 사람을 더 귀한 사람으로 여기라는 거예요. 야고보 4장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는 5장 6절에 하나님이 너희 손에 겸손할 때가 되면 높여주신다. 겸손해 있으면은요 하나님이 시기와 때에 맞춰서 엎드려 있는 자에게 머리 숙인 자에게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삼각지도 않은 데서 높여주셔요. 모든 염려는 주께 맡기면 하나님이 우리들을 돌봐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하려고 하고 겸손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때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지가 다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기회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겸손하잖아요. 우리들의 문제를 다 하나님께 맡기잖아요. 그럼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신다는 거예요. 모세는 나이도 많고 돈도 많았어요.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지식도 다 없어져 버렸죠. 40년 동안 그렇게 돈도 많고 도와주는 사람도 젊고 지식도 다 가졌었는데 분노하고 감정 조절 못하고 혈기를 부리다가 다 빼앗겨 버리고 이제는 아무것도 없는데 온유함이 모세에게 가득 차니까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모세를 쓰셨던 그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이시고 은혜가 되시면 능력과 권능으로 붙들으시고 지켜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겸손한 자는 아버지 하나님 지혜를 주신다 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했습니다. 명예를 주신다 해서 때가 되면 높여주신다 했습니다. 재물과 아버지 하나님 영광과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겸손한 자라면 하나님께 구하지 않아도 돌봐주시며 소원을 이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먹고 사는데 걱정 없게 해주시며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 죄악의 사단마귀가 아버지 하나님 공격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신다 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과 성령의 은혜 안에서 충만케 되어지는 아버지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영혼들이 지금 정치 경제 사상으로 가득 차서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 교회가 이 민족이 또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겸손한 것 같지만 겸손하지 못함으로 교만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창세를 택함 받았지만 축복 주지 못하고 쓰지 못하고 있었지만 이제 겸손함으로 온유함이 가득 차서 하나님이 때가 돼서 이제 높여주시고 그들의 기도를 해서 우리 죽어가는 대한민국 교회를 다 회복시켜주고 민족을 회복시켜주시고 가정을 회복시키고 아버지는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의 자녀들까지 다 회복시켜주시는 놀라운 주의 사랑과 은혜의 능력의 권능의 장중에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주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과 권능임을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주의 축복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